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죠.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배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도 그들은 기도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곳입니다. 지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라는 곳입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라는 곳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의 자리 떠나지 말라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를 우리가 멀리하고 떠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예루살렘의 그 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예배를 멀리한다면요, 그 시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잘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배 생활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공적인 예배에 사모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잘 드리는 분들 수요 예배도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나 금요 심야교회도 오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왜 또 부담스럽게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접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요,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돼서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막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한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깜깜한데, 어느 때는 또 무섭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산에 가서 막 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혹시 뭐 그런 경험 없이다 하실지라도요, 새벽이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혼자 남아가지고서 주님 불러가면서 막 간절하게 목 놓아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신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멈춘다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그래, 너 기도가 멈췄구나, 내가 너를 갖다 잡아먹어야 됐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갖다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한 번 기도한 것으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영적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 시시탐탐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죄짓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갖다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형통의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시편 1편 2절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19편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와서 금요 심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분에게도 얼마나 또 이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말씀일지는 모르겠는데, 금요 심야 예배에 나온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1111 운동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 4번이에요. 이게 뭐냐? 첫 번째 1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금식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분들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주민센터나 시에 얘기하면 긴급 지원금이 나와서도 막 도움을 받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식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일은요, 하루 1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곳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속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거지요. 세 번째 일은요, 하루 1시간 성경 읽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질려버리실 분 계실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 읽는 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시간 빼고요, 일하는 시간 빼고요,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남은 시간을 많은 경우에 스마트폰 하느냐고, 이 텔레비전 보느냐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대요. 그래서 1111의 마지막 네 번째 일은요, 미디어 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좀 줄이자는 거예요. 1시간 줄이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좀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것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예루살렘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말씀 있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더 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냐, 그것을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을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테니까, 제자들에게 임할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매불망, 주가가 언제 오르나, 그것만 혹시 기다리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내 부동산이, 내 아파트 값이 언제 뛰어오르는가, 그것만 기다리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그것도 다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혹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이것들은 대부분이요, 다 결국엔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목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먹을 것도 사고, 입을 옷도 사고, 집도 구하고, 차도 구매를 할 수 있고, 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지, 그것을 다스려야지, 돈의 노예처럼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세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세례 요한의 그런 물세례가 아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때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는가요?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베드로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 거기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나 바쁘다고, 나 할 거 많다고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정말 열흘이 지난 그 오순절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했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분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느냐?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쉬운 예로 든다면, 물이 끓기 위해서는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되죠? 100도씨가 돼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요 70도, 80도, 90도 돼도 물이 안 끓어요. 그런데 열을 가해서 100도가 되면은요 물이 끓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선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선자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담궈도, 2번 담궈도, 3번 담궈도 몸이 낫질 않았어요. 6번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곳입니다. 나만 장군에 있어서 임계점은요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 순종이 있었을 때 그가 고침 받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래요. 그리고 7일 동안 도는데 7일째는 또 한 바퀴가 아니라 7번을 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여리고성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이런 일을 시키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더니 결국에는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가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무슨 말인가요? 7번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구름이 나타나면서 비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모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지금 해방을 맞이하겠지, 그때가 이때겠지,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물어봤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조금 선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몰찬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시면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의해서 그것이 무너질 거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서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거 이것도 크게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 받으면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끝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것은요 그때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일이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역 축제인 이수신 축제를 맞아서 풍선을 들고 가고 또한 또 휴지를 줍는 클린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축제 현장에 나갔어요. 가서 교회를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알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5월 18일 우리 VIP와 함께하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힘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고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처음에는 고난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하다 보면은 능력받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남한테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결코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난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와 멀어진 분은 안 계신가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끊어진 분은 안 계신가요?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씀 예전에는 그래도 1년에 최소 한 번은 통독했는데 그것이 멈춘 분 계신가요? 다시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에서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유익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